우리 오늘 아침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을 좀 전체적으로 다 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을 한 3단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둠에 있던 단계, 또 중생을 통하여서 빛의 삶으로 옮겨온 단계,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이 직분을 받아서 주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는 이런 소명을 감당하는 단계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무슨 이런 인생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확하게 그렇다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성경에 읽는 우리들이 본문을 볼 때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오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또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토록 가슴에 안고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는 이런 성도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가져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픈 부위를 다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정말 빛으로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수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소명을 감당하는 삶에 합당할 수 있도록 생수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모든 상처와 숨어있는, 도망가고 싶고 숨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후퇴하는 마음들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덕을 선전하기 위해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내 인생을, 내 삶에 남아있는 모든 엉어리들과 상처들, 또 숨기고 싶고 숨겨놓은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서 그 생수의 은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생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깊이 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생수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의 중생은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어느 인생의 순간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참된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이 과정은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면서 다시 이제 오셨으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겠다 하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 2장을 보면, 요한복음 2장을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죠. 그래서 유대를 그때 올라오셨던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 사이를 지날 때에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보면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 가깝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싫고 민족적으로 같이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 광야로 나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로 가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 들어오는 갈릴리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오실 때에도 분명히 이 베레아를 거쳐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는 길은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마가복음 1장을 볼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으시고서는 아버지의 영적인 지시를 받으셨든지 두 분이 서로 함께 동의하셨든지 어쨌든 주님은 지금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마리아 수가는 구약 성경에는 세겜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본문의 시간으로 아침 6시라 그러면은 정오 12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는 아침 6, 우리 지금 6시를 1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시쯤 되면 6시쯤 되면 이제 12시쯤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 지역은 그래도 사막성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 12시가 되면 굉장히 덥고 건조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 전부터 더위를 피해서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잠시 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지금 강행군을 해 오신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실 정도로 낮 12시에 그 뜨거운 열기를 받으시면서 이미 10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런 무더위를 감내하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강행군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급하게 오자마자 음식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시장했고 힘든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신데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옵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론 제자들이 지금 옆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부탁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무더위 속에 그렇게 제자들을 공략하고 배고픔 속에서도 더위와 싸워가면서 그 12시에 여기까지 오시고 몸이 피곤하셔가지고 우물가에 앉으셔야 될 만큼 그렇게 마음 졸여 급하게 찾아오신 것, 그 이유는 바로 이 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자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녀는 당황스럽죠. 아니 왜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지? 그녀는 그런 당황스러움으로 9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여러분, 내 인생의 중생의 시간은 전혀 예상 밖의 시간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은 사실은 나와 깊이 의논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의 이 여자는 그냥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고 낮 12시에 물 들어와야 되는 자신의 안타까운 인생을 이게 통탄해하면서 그렇게 어쩌면 통탄도 없이 체념하고
그냥 물이 필요하니까 아무도 이때에 물 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물길로 바깥으로 나왔던 것이지요. 그냥 그 우물 그대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냥 시작되어지는 평범한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이 일상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의 시간표를 움직이시고 온 이 대낮의 뜨거움을 가슴에 안고 온 몸으로 지니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그 일상에 맞추어서 그날을 특별한 날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나도 깨닫지 못하던 그 시간에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망 없는 일상의 삶이 가장 강력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고 가장 일상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녀의 인생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내 인생의 화려한 빛이 찾아오는 시간. 나는 아무런 계획도 짜지 않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로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중생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숨겨놓았던 아픔과 상처들, 낮 12시에 물 들어와야 되는 내 인생의 이 아픔의 이유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낫서라는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줄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셔요. 얼마나 귀가 쫑긋했겠습니까? 그 물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우리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은 남편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여자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6번째 남자도 자기의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시면 데려올 남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편 없다고 말하는 이 여자에게 네 말이 맞다 그러셔요. 남편이 없어요. 데려오라 그러시는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자에게 남편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맞다. 네한테 6번째 남자가 있지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너의 남편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의 남편이 아니지. 그렇게 오라고 데려오라 해놓고도 못 데려온다는 여자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마 이 여자가 장녀가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보면 우리 그런 제도 있죠. 형사취수제도라 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을 취합니다. 그래서 아마 형제가 많은 집안에 이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첫째와 결혼했다가 죽고 둘째와 이렇게 있고 뭐 그러다가 또 죽고 해서 아마 6번째 지금 동생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경우라면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은 아닐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게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여인의 인생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돌보고 보호해줄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큰 아픔이고 남편을 벌써 남자를 6번째 갈고도 바꾸었는데도 이 사람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인생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겠지요. 사람들은 이 여자를 뭐 남자 잡아먹는 여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온갖 말들로 손가락질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인의 삶 그 자체로 보면 너무나 아픈 인생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죠. 사실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나도 세상을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계속되고 힘듦이
계속되어지면 나도 그냥 사람들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내 죄가 되었던 타인의 죄가 되었던 인생에 겹쳐지는 불행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사람들 얼굴을 만나 볼 수가 없지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여인은 낮 12시에 물 들어온 걸로 보니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여인이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통과 아픔과 고난은 정말 이 여자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나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 않다. 그런 나에게 갑자기 한 남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조금 더 진행되니까 내 마음의 가장 큰 아픔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연약함을 덜추어서 몰래 들여다보고 싶어 하시는 악취미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이 있으신 것입니다. 보통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여자는 도망가 버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정겹게 말씀을 하셨는지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쭉 있는 자기 속 얘기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때의 예수님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떻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불쑥 당신 남편 데려와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도망갈 사람들이 분명한데 주님의 그 인격과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자는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데려올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깊은 그 내면에 새겨져 있고 그 내면에 각인된 아픔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드러내심의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내 머리는 기억을 못할지 몰라도 내 심정 속에는 깊은 아픔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아픈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주님 앞에서 덜쳐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끄집어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창피를 주는 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시인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먼저 드러내어 주셔서 주님의 그 영광 앞에서 이 아픔을 치료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 환부를 드러내듯이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 되는 그 남편을 나한테 한번 데려와 봐라. 아니, 어쩌면 남편을 데려와라는 뜻이 아니지요. 숨겨놓고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아픔, 그 남편으로 인한 아픔, 남편이 없다는 그 고통을 한번 나한테 들고 와봐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서 남자가 6명이나 있고 지금 있지만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 거짓말 아니지. 너가 남편 없지, 맞아. 너 아픔은 그렇게 있지. 내가 너 틀린 말 한다고 몰아세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여자에게 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바로 너를 위해 온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선생님 선지자시군요. 그 예배 좀 가르쳐 주세요. 궁금한 거 묻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도 다 수긍이 안 되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찾아온 하나님이다. 율법과 세상은 너를 정죄하고 너의 양심도 너를 정죄하고, 그래서 너는 사람 앞에 나타나려 하지 않고 도망가고 숨어 있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너 앞에 찾아와서 너의 그 아픔을 만지고 싶어서 이렇게 너 옆에 와 있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었겠습니까? 여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4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여자가 바뀌어버렸어요. 나의 행한 일, 나도 숨기고 싶고 동네 사람도 숨기고 싶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 사람에게도 안 드러낼 그 일을 이 사람이 다 떨쳐내시고 내 마음에 이런 기쁨과 새로움과 감격과 은혜를 주시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한 여자를 만나시고 이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사마리아, 이 소외된 세상,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고 유대인들로부터 저주받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이 여자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내 인생 가슴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주의 주시는 생수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온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그리스도를 보라, 나의 모든 죄를 드러내신 그분을 보라,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아픔을 가슴에 새겨놓고 세상과 단절하고 도망가고 숨고 피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여자는 남편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 안 좋으니까, 자식이 뭔가 아픔이 있고 잘 안 되니까 그런 아픔 때문에 내 가슴에 그 아픔을 새겨놓고 사는.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엉은해지고 깨어지고 도망가는 숨겨놓은 그 무슨 상처와 아픔이 아니고 내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새기고 나의 아픔은 주님 앞에 다 올려놓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회복과 기쁨의 목소리, 기쁨의 은혜를 가지고 온 세상과 만나고 온 세상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내게 오신 이 하나님을 말하고 내 아픔을 걷어가신 그 주님을 소개하고 내 인생의 모든 상처를 말한, 나에게 다 이야기해 주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도 만나서 그 아픔의 어둠을 다 몰아내라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게 무슨 율법이 아니고 그게 내가 이루어가야 될 목표라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걸 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여자는 아무 인생 목표 없이 왔어요. 그냥 일상을 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녀의 인생에 온전한 길이 열려지고 새 삶의 목표가 생기고
인생의 새 걸음이 생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어둠에 있는 내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에 있는 내 인생의 그 모든 어두움들을 다 빛 가운데 끄집어내셔서 주님의 그 치유의 손으로 다 회복해 주시고, 나도 모르게 내가 달라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새 인생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고, 내 아픔의 지난 날들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주시는 우리의 생수를 나도 이렇게 풍성하게 마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내 인생을, 그래서 빛으로 아름답게 닦아주시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주와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